제자들과 함께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만찬 식사였었고, 여기에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고 이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그것만 하셨습니까? 또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4절에는 한번 읽어주십니다. 13장 4절 5절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만찬에서 성찬과 함께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자, 일반 세상의 어떤 식사의 자리는 어떤 모습이죠? 종이 주인의 발을 닦고 시중을 들고, 종은 주인이 먹다 남은 그 어떤 음식 찌꺼기가 있으면 그것으로 식사를 하는데, 그것도 어디서 합니까? 종들은 잘 안 보이는 구석에서 하다가 주인이 혹시라도 그 모습을 보기만 하면 무슨 죄나진 것처럼 먹는 것을 괜히 부끄러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세상의 어떤 식사의 어떤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어떤 새로운 식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선생님이, 주인이 당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과 종들에게 음식으로 나눠주는 희생의 식사 자리였고요. 또 주인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새로운 식사의 법, 새로운 식사의 어떤 시작을 바로 이 마지막 만찬에 세우시고 영원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법으로 나 예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3절 읽어주십니다. (13장 13절입니다) 내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와 같이 너희로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보십시오. 그리고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셨습니다.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식사는 바로 성찬과 함께 무엇을 함께 일으키셨는가,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새로운 공동체도 새로운 식사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주인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공동체지요. 주인이 종의 발을 닦아주는 세상 권력의 질서가 뒤집어지는, 전복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십자가 전날 밤에 온 영원의 사건으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곧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 중심인 바로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새 공동체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는 성찬의 공동체로서 예수님께서 이를 기념하라고 하신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상하의 계급이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세상 법과는 다른 사회로 하나님 당신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주셨던 식사의 자리고요. 그리고 또 이 공동체는 바로 이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새로운 밥상 공동체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밥상 공동체,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교회도 어떻습니까? 다양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배움과 어떤 학문의 어떤 다양성을 갖고 계시고요. 재산의 어떤 유무의 어떤 그런 다양성도 계시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교회는 어디에서 한 일치가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 되고, 이 하나됨의 최고의 은사는 사랑으로서 하나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떡에 참여합니까? 그리스도의 몸 한 떡에 참여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다양하지만 어디에서 일치가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일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마지막 어떤 식사로서의 어떤 성찬에 대한 의미의 성찬에 대한 성찬 사건에 대한 말씀보다는 요한복음은 어디도 중점을 두고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성찬에도 중점을 두어 사건을 말씀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것을 더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바로 성찬 자체보다 성찬의 의미를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성찬의 공동체에 새 법이라는 것, 새 질서가 무엇인가를 요한복음은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어떤 것입니까? 주인이 종의 발을 닦으시는 곳, 섬김과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말씀하시고 바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걸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법은요, 돈이 있고 없고의 철저한 계급 질서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흙수저, 금수저 계급 질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밥상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섬김과 사랑과 겸손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이 공동체에 누가 들어와 있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내 구원자로 믿는 신앙인들인 우리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다만 경계가 없이 유형적인 경계가 없을 뿐이지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럽니다. 자, 신앙인은 그래서 이 세상이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의 미련한 도로 영생을 우리가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고, 이 뒤로 이것을 받고 알고 이 뒤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로 십자가를 쫓는 백성들, 섬김과 사랑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나의 영원한 양식으로 먹는 사람들입니다. 먹는다는 건 뭡니까? 성화의 모습으로 실천함으로 나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쫓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명령은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찬은 예배 시간에 거룩한 예식으로 행하는 차원이 있고요, 또 한 차원이 뭡니까? 바로 성찬식에서 예수님은 성찬과 또 다른 모양의 성찬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다른 모양의 성찬을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 여기까지도 성찬이 포함됩니다. 섬김까지 기억하고 행하라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이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실제 성찬식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건 굉장히 기독교 2000년 역사가인데 굉장히 어떤 신학적 난제로서 천주교, 기독교, 또 이 기독교 안에서도 각 어떤 계파별로 굉장히 어떤 그런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이견들이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의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 공간의 한계에 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 계시는 그 방 안에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것은 공간과 함께 붙어 있는 게 뭐죠? 시간이 함께 붙어 있죠. 시간에도 제약이 없으시다는 거겠죠. 시간의 제약이 없다는 걸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영원이라 그랬죠.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걸 뭐라고 합니까? 편재, 어느 곳에나 계시는 편재라 그러지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은 부활의 신비의 몸이 되셨고, 부활의 몸은 떡과 잔에까지도 새로운 존재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떡과 잔에서 이 부활의 신비의 몸을 우리가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 이 신비를 가능하게 하신 어떤 분이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령이 성찬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1982년도에 모든 개신교 교파가 이 성찬과 세일에 대한 단일 문서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남미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 모여서 그 문서를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그런 문서 발표입니다. 이것이 리마 문서입니다. 자, 그것에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가에 대한 기술입니다. 성령은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찬 때에 우리에게 실제로 현존하도록 성찬 제정의 말씀에 들어있는 주님의 현존의 약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실현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세 가지 양태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이 있죠? 맞습니까? 부활하신 영광의 몸이 있고요. 또 둘째는 성찬으로 주시는 몸이 있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맞죠? 본문의 이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성찬을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먹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히려 이 예수님의 몸을 찢고 발기는 악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먹으니까 그런 악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악한 역사의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11장 이 성찬의 말씀의 앞에 어떤 악한 내용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0에서 22절을 어떤 악행을 행했는가, 자,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에서 22절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절이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양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니라. 너희가 먹고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슨 여기고 궁금한 자들을 볼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그것으로 칭찬하지 말아라. 자, 이때 상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상황. 아직 주일이 쉬는 날로 정해지지 않았던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주일날 밤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음식을 함께 먹는 애찬을 했습니다. 애찬을 한 다음에 그 끝에 이것을 주님의 살이요 피요 하는 성찬을 행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하고 늦게 애찬식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부자들이 먼저 와서 맛있는 음식을 다 먹고 없애버렸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이런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 성찬의 본질을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주의 몸을 먹는 성찬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다른 지체를 주님의 몸으로 주님처럼 존중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네가 한 일이 뭐냐? 부자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나중은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이것이 성찬의 모습이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성찬이라고 해놓고도 힘없는 사람들에게 배고픔도 주었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걸 뭘 줬습니까? 바로 모멸감, 부끄러움을 그런 주는 행위를 하고도 우리는 성찬을 행하고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자세로는 너희가 주의 성찬을 받아 먹을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죽으셨고 이제 신앙인은 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삽니까?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결국 어떤 구체적 대상을 위해 사는 겁니까? 주님의 몸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곧 주님의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이고 또한 주님의 몸으로 이제 확장될 세상을 위한 그런 성도가 받고 행해야 될 어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가 행해야 될 뭡니까? 최고의 은사로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명 가운데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사가 뭡니까?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은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이 부자의 이 성도들은 종교적인 성찬식은 행해놓고 먹으면서도 실제 삶의 모습은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을 모멸하는 주의 몸을 그렇게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모멸하는 것은 결국 어떤 행동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의 몸을 찢는 공동체의 가장 큰 죄악을 이 교인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장 11장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말씀하시는 주님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열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추천하랴 이것으로 추천하지 않으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김과 무엇을 같이 말씀합니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이 공동체의 분열은 크고 작은 이 죄악을, 그 공동체의 이 분열, 예수님의 몸을 찢는 이 크고 작은 이 죄악을 혹시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행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또 마음에서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형제를 하시하는 눈과 언사가 없었는지를 우리는 민감하게 봐야 되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한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다음에 12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한 몸의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죠?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을 되게 하도록 성령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곧 은사는 뭡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은 성찬의 결과로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받은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시간에 수요 예배 때 우리 나눴는데요.
사람이 받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사랑? 그보다 더 큰 은사? 성령을 받았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을 받은 은사이게 가장 큰 은사지요. 그리고 성령이 주님의 한 몸의 교회를 강건하게 하도록 특별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를 주신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한번 보십시오. 12장 31절. 자, 읽어주십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네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보이리라. 보십시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럼 무엇이 가장 큰 은사입니까? 자, 이어집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강함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랑장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성찬,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 사랑,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에도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마친 후에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해서 싸움을 했었습니다. 자, 이때도 예수님은 새로운 밥상 공동체, 성찬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 중에 뭐 하는 자가 큰 자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게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예배에서의 성찬이 있고, 이 성찬의 한 몸통의 말씀으로 모든 복음서가 함께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주인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이 섬김,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새로운 질서의 공동체에 대한 그 내용, 세족에 대한 내용, 이 말씀이 성찬의 말씀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주신 이 성찬은 세상의 음식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식사는 계급 구조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먹는 자, 먹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잘 먹는 자, 아주 빈약하게 먹는 자가 이 세상의 어떤 식사 자리입니다. 자, 몇 주 전에 우리 남고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었죠. 한 분이 잘 식당까지 갔다가 식당 앞에서 어떤 분 보고 안녕히 가세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세상의 비정한 식사의 어떤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성찬은 계급의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도 말씀도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백성의 법은 뭡니까? 계급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어떤 분이 예의가 되실 분이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밤에 먹었었던 음식이 유월절의 어린 양과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이었었습니다. 근데 왜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러셨습니까?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급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방법도 유월절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뭘 짚죠?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는 유월절 음식이었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시작, 순례는 잠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짚고 가서 계속해서 떠나는 아주 긴 여정인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먹는 이 믿음의 성찬 또한도 우리가 실제로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서서 떠나면서 먹는 음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의 여정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끝이 없고 다음이 없는 아주 긴 순례의 과정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찬을 계속해서 먹습니다. 이것은 앉아서 먹은 그때 내가 받아 먹은 그런 성찬이 아니라 서가면서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내가 주님의 한 몸의 살을 함께 먹었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지체와도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계급을 버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성찬을 받아먹는 이 삶과 행함이 역동적으로 있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찬의 역동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곳에서 성찬의 정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운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의 증거가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 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지체를 혹여라도 하시했던 것에 대한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가 한 번 하고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어떤 회개입니까? 지팡이를 들고 먹을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급하게 떠날 듯이 먹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늘 역동적으로 성찬을 우리는 먹는, 언제라도 행하는 회개의 연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존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의 성찬이 우리 때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이 모범을, 우리가 이 영원한 이 모델을 향하도록 하시는 성찬의 역동성이 바로 모든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하나님, 이것을 너희가 기념하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기념합니까? 서서, 걸으면서, 일하면서 모든 것에서 역동적으로 성찬을 먹고 드러내야 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자,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7절 보십시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이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셨고, 이것이 낮은 자가 높아지는 바로 진리, 우리의 어떤 존재적 어떤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것이 성찬의 정신입니다. 자,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동방정교회의 어떤 신학자가 계셨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자, 동방정교회는 어디입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 여기가 바로 서방교회고요. 동방정교회는 러시아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이쪽이 동유럽 쪽에 남아있는 교회가 바로 동방정교회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이 동방정교회 신학자가 이 성찬에 대해서 아주 영감 있는 해석을 했는데, 이분의 해석을 제 나름대로 의역으로 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리켜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떡과 잔이 주님의 몸으로 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릴 사람을 두신 것은 뜻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뜻하셨습니까? 사람이 청지기가 되고 주인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세상이 뭐가 되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제물이 되고 향기가 되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이 본질의 세상에 충실할 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담은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했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짓는다는 건 단지 뭐다 음성적으로 분류하는 것만이 아니죠. 이름을 지으려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언어로서 기술을 하는 것이죠. 수학식으로 펼쳐놓는 것이죠. 언어로 기술을 하고 그것을 공표하는 것을 이름을 짓는다. 성경은 아담이 각종 동식물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아담은 받고 그것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했던 이 세상이 언제 저주를 받았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될 이 음식을 어떤 뜻으로 먹었습니까? 먹기 전에 어떤 의도부터 있었죠? 하나님과 같아질까 해서 먹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은 것은 곧 세상을 먹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죄악의 사람과 죄악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 죄악의 세상이 언제 다시 새창조되었죠? 언제 다시? 하나님 당신의 죽음 안에서 세상의 모든 죄도 십자가의 죽음에서 같이 데리고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죄는 완전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세상은 어떻게 됐죠?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자, 이 새 창조의 증거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뭡니까? 성찬의 빵과 포도주 당신의 살과 피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세상의 대표적 상징으로서 뭘 주셨다 그랬죠? 빵과 성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먹거리죠. 먹거리인 떡과 포도주가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살과 피가 되었다, 몸이 된 것을 예수님은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맞죠? 그냥 일반 평범한 세상이 먹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됐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곧 세상이 주님의 몸이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인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로 주신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된 세상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전히 세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세상의 의미가 변했고 세상의 목적이 변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의 변화 그리고 실제 변화는 천주교에서도 성찬 교리를 갖다 이렇게 부르랍니다. 성찬의 빵은 여전히 빵이고 포도주도 여전히 포도주지만 빵의 의미와 목적이 변했다. 그래서 목적 변화, 의미 변화이다 라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1960년도인가 했었죠. 그때
이렇게 아주 영감 있는 그런 신학적 해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찬에서 먹는 이 평범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 것을 믿고 우리가 먹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현실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먹는 이 평범한 포도주와 떡이 예수님의 살로서 내가 먹는다 라면 어떤 믿음의 현실로까지 이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미 세상이 주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이 주님의 살과 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가?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말씀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게 답변입니다. 이미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제물이요 영광의 도구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까지도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히려 거룩한 음식인 성찬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먹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음식이 있죠? 그 음식을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분류하고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일을 내고 돈을 벌어서 음식을 먹거리를 삽니다. 음식은 어떻게 지어줍니까? 하늘이 비를 내려주고 바람이 농작물들을 만져주고 땅이 품어주고 모든 것들이 온 우주가 품어낸 이 세상의 결과물들이 우리의 입으로 음식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이 음식을 곧 세상을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가 하는 일, 이 세상이 주님의 살과 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바로 세상은 거룩한 제물이요 내가 거룩히 먹어야 될 성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직업, 일, 공부뿐이겠습니까? 가정도, 돈도,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요소가 주님의 살과 피의 거룩한 제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광의 제물이요 성찬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영적 예배니라. 2절이요. 너희 세대를 보면서 마음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공부하도록 하라. 자, 보십시오. 이 1절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성찬으로 세상의 모든 내가 만나는 것들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인 세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직업, 가정, 대인관계, 돈관리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영광의 성찬이 아닌 곳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인데도
주일에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종교생활을 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성찬의 본질, 구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고 무지한지를 드러내는 현실입니다. 세상은 이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 존재론적으로 변화된 세계인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이 고백과 이 삶이 충실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성찬의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 데서부터 우리의 본 사람의 본분이 회복이 되었고 여기에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제물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것 물론 천국이지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시간과 힘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세상적인 요소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리고 거룩히 먹는 성찬의 긴 순례, 바로 어떻게 먹습니까?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긴 순례 과정, 그때마다 먹는 긴 순례의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평범했던 떡과 포도주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의 살과 피다 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세상이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인 것을 기억하며 이 제물을, 이 성찬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히 보존하고 더 확장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찬의 정신은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 안에서 낮고 섬기고 더 높여주는 이 예수님의 법으로서 우리가 이 법분이 없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이 법 가운데 충실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